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34절 시작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비 예보가 많이 나오는 날에는 미리 댐의 문을 열어서 댐 속에 있는 물을 방류를 시킵니다. 그래야만 비가 많이 내렸을 때 그 물을 가둘 수가 있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가득 차면, 즉 충만해지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수문을 열어서 하류로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양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훨씬 더 다른 곳보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물이 콸콸 흐르고 많은 물들이 서양강을 통해서 의암으로 흘러가는 거 많이 봅니다. 저는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많은 비가 와서 댐에 물이 가득 꼬였다라고 말할 때 물이 가득하다 이 말을 쓰잖아요. 이 가득함을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 이를테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하다 또는 즐거움이 가득하다 그럼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만함, 가득함, 차고 넘치는 것, 그래서 오히려 흘러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저는 저나 여러분의 삶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차고도 흘러넘쳐 그것들이 다른 곳까지 흘러가서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득 바라고 진실하게 바라야 될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한 것, 이것을 우리가 최고로 바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충만하여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뻐한다시고 우리를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사를 펼쳐주시겠어요?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약한 거 강하게 해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셔서 우리의 모든 충만함을 세상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평강 그리고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삶을 경영하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럴 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삶 자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힘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약한 자도 일어설 수 있고 넘어진 자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싸울 능력이 없는 자도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노년이라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지치지 않습니다. 막혀있는 것들 여러분이
발로 뻥 차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하여 사는 것,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에요. 최고의 소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더하여 사는 것,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삶을 사는 것, 그래야만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과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쉼을 얻고 또한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살며, 과거에는 한 골을 다스렸지만 하나님이시는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10골, 100골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해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한 종이 한 장은 우리의 연약한 손으로도 충분히 찢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약한 종이를 철판이나 단단한 나무판에 붙여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먹으로 쳐도 찢으려고 해도 쉽게 찢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이 그러합니다. 누구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특별히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과 덧대어 살면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덧대어진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잖아요. 오늘은 성막에 높인 여호와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꿈을 우리가 꾸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공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심령,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가정, 그런 꿈을 꾸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거기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물질 거기다 더한들 정말 왜소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 거기다 갖다 놓은들 한마디로 말해서 우습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마치 우리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음식이 맛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찌 감히 거기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되는 거, 경험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 하나님의 집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배당 또는 교회 이렇게 말하면 과거처럼 그렇게 기대감이나 또는 마음속에 흠모하는 마음이 강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강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어떠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막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고대 사람들이었어요. 성막 중심의 삶.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을을 만드는데 이제 그거 보고 진을 쳤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마을을 만드는데 가운데 센터에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만드는 거예요.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지파별로 세 그룹씩 만들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움직이면, 즉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을 거두고서 옮겨가야 돼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어느 곳인가 머무르면 거기다 진을 쳤단 말이죠.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심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중심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적인 삶,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몰라요. 전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은 여호와의 영광에 속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 영역을 벗어나면 좋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곳에 있으라고 그랬고요. 거기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랬고요.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어요. 단 하나 조건을 걸었지만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미 충만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어떤 나무 열매를 봤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미 충만한데 그게 더해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미혹을 받으면, 시험을 받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 속하게 되면, 즉 여호와 영광을 벗어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탐스러운 것들이 자꾸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아, 내가 마귀의 유혹에 지금 빠져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음란한 게 보이면, 또는 달콤한 세상 것들이 보이면, 오락이 더 크게 보이면, 아, 내가 지금 미혹을 받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기관의 장이죠. 국가가 임명하는 기관의 장인데, 근데 국회에서 국정감사 같은 걸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동거녀하고 외국 여행을 8번이나, 그러니까 국고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미혹에 빠진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이미 감사거리고 너무 좋고 그 이상의 것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맛보아야 되는 겁니다. 맛보아야. 우리는 삶의 자리를 제주에서 7년, 해운대에서 8년, 그리고 춘천에서 나머지 삶을 거의 보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누가 이렇게 경관이 좋은 곳을 살고 싶어서 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왔단 말이죠. 다 좋은 것만 봤어요. 외돌개 얼마나 근사합니까? 샤련이 숲 얼마나 근사했습니까? 달맞이 고기 얼마나 근사했습니까? 해운대 백사장 얼마나 근사했습니까? 의암호 얼마나 근사했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어디를 보여줘도 그다지 매력이 없어요. 물론 좋아 보이기도 하죠. 가고 싶기도 하죠. 그렇지만 가본다 한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라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어디 가면 정말 좋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룹에서 이제 단체로 가게 되잖아요. 가보면 별로예요. 왜? 이보다 더 좋은 곳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여호와 영광의 충만함을 맛본 사람은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매력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방식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속하여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 방식이 돼야 돼요. 다른 데 벗어나면 미혹을 받는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눈에 들어오고 다른 게 커 보이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에서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죠. 더 좋은 차 타고 싶기도 하고 더 고급스러운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을 맛보고 싶기도 해요. 여건만 된다면 그런 삶을 살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누린다고 해도 얼마나 우리가 더 행복할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행복할 만큼 행복해 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올바르게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 가운데 속하여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 때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충만해지길 원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계셨단 말이죠. 또 우리들은 그것을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 그것을 이 시간 마음속에 받고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즉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을 맛보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삶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덮인 그런 곳이 되길 바랍니다. 쉐키나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한 곳, 거기에는 모자람이 없어요. 탄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답답함이 없어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춤추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호와 영광과 잇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저나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시고 저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우리 하나님 지금도 녹화하고 계셔요. 들어오길 원하셔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우리 하나님 들어오셔서 충만하여 계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할 단어가 성막이라는 겁니다. 34절에 나오는 성막. 이것은 히브리 말로 미시칸이라고 읽는데 어떤 거냐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 샤칸이라는 곳에서 왔어요. 정확하게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물다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쓰인 대표적인 표현들이 뭐냐? 여호와는 시온산에 거하시며 여호와는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안에 머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으세요. 저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거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사시는 분이에요. 식구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그 안에 사는 겁니다. 살다, 거주하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살다, 거주하다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샤칸, 이 단어를 썼단 말이죠. 차이점이 뭐냐? 그 단어 머물다, 살다, 이 뜻은 보통 사람들이 살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전 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인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면 성전인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모신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터에 가도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곳에 계셔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요. 머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가득한 삶, 그걸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에 충만하여 계시길 원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우리의 행복감, 기쁨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꿈꾸면 내가 미혹을 받고 있구나, 사탄의 속삭임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은 거기서 구별함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이 구별이 안 되면 존중감이 떨어져요. 구별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음식점에 이제 초대받으러 갔던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는 이제 부부끼리 이렇게 모였는데 질문을 한대. 어떤 사람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다른 여자에게 쌈 싸주는 거 괜찮으냐 안 되느냐, 당연히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글쎄 또는 뭐 그거 어때? 이렇게 말하면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은 오직 자기에게 속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만이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우리가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구별할 사람들이 따로 있고 또 다른 세력들이 있거든요. 참견이라고 하죠. 공연한 참견.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또 다른 말로 미크다시라고 읽는데 이 말은 거룩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못 써요.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구별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여기서 민방위도 하고 훈련도 하고 또 다른 교육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예배당의 효용성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명분을 내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놀리면 뭐해요? 다른 장소로 좀 개방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해요. 뭔가 자기 딴에는 굉장히 큰 논리를 앞세우고 뭔가 가치를 앞세우고 말하는 것 같지만 엄연히 말하면 틀린 거예요. 왜? 그 장소는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한 장소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하는 장소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게 안 된다면 곤란하다는 거죠. 구별이 안 된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 구별 안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구별해드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구별해드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자꾸 구별하고 귀하게 여겨야지, 자기 자식은 천대하면서 비유를 드는데 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집 자식 좀 봐라. 얼마나 효도 잘하니. 옆집 자식은 엄마한테 화장품 사다 줬대더라. 그럼 그 딸하고 살지.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구별 안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구별돼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구별 안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별해 드릴 때 하나님이 존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고 구별해 드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막 있으나 마나 별로 생각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감 자체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내가 여기 왜 있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다고 말하죠.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줬다고 하던데,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하시고 거기서 구별 안 받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떠날 마음을 갖게 되시면 이거는 슬픈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구별 안 받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모든 것들이 다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도 이 강대상이 구별되는 것이고 이 마이크 시설이 구별되는 것이고 이 안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밖으로 못 돌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데서 빌려달라고 하면 그래 갖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 외에 다른 것이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구별된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구약의 개념에서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이를테면 물두멍, 번제단, 놋그릇, 촛대 다 성별을 했어요. 심지어는 제사장이 입는 옷 그거 빨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구별하여 드리고 얼마나 거룩하게 했는지 몰라요. 다른 것은 손대지 못했어요. 구별 안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높임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시카이나 충만한 영광으로 거하여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늘 더 갖고 나가길 바랍니다. 이를테면 삶의 자리,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 마귀 새끼나 들어오게 만들면 안 돼요. 그거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두르고 화염검을 두르듯이 지켜주시길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안에 소속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래서 식구들도 거룩하게 구별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어져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셔요. 소위 말해서 설계도를 갖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를 조성하시고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한순간도 틀어짐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프로세스,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셨어요. 성막을 지을 때도 이미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길 원한다라고 말씀으로 이미 보여주셨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대로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되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다루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모세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출애굽기 25장에 얘기했어요. 또 출애굽기 25장에 계속해서 보면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바, 내가 보여준 바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적용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에요.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의 삶에 가득 덮인 그런 꿈을 꾼다면 말씀의 양식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라, 직임을 어떻게 받들어 섬겨라, 가정은 어떻게 꾸려가라, 나라는 어떻게 운영해라, 경제생활은 어떻게 하라,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양식대로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큐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양식을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 외에는 다른 백성들과 통혼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 데려다가 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모양을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질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난 국가가 이런 것까지 개입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문화재청에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경복궁에 요즘 이제 그런 유행이 있답니다. 한복을 입고, 한복이죠. 한복을 입고 고궁을 방문하면서 거기서 커플끼리 사진도 찍고 가족끼리 사진도 찍고 이런 것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근데 국적 불문의 옷들이 난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적 불문, 즉 한복 아닌 것은 못 입게 하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내리겠다는 거죠. 저는 좀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를테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한복, 그리고 또 거기에 적합하도록 개량된 한복 예시를 몇 개 들어주고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옷을 입고 고궁을 방문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국가가 그렇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사람들의 취향에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일본에 무슨 전통 옷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무 권위적으로 눌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시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분명한 예시가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경영하는 모습, 하나님 나라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 이런 것들 말씀 안에 충분히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의 예시를 따라, 즉 모양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별해 드리길 원하십니다. 즉 구별 안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지음 받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에 아멘 하면서 그 모습대로 지어져가는 우리 자신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충만하여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사용하셔서 세계를 섬기도록 할 것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회사들을 사용하셔서 경제를 책임지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천하 사람들을 다스리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죄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 모든 곳에서 충만하여 계신 하나님을 꿈꿉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확고부동하게 모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날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양대로 지어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더 이루기 원하시는 그 뜻을 받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